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스승의 주일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가슴에 꽃 달아드리고 그냥 선물 하나 해드리고 그러면 끝나는 날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에 대하여서도 그냥 필요한 거 하나 사드리고 꽃이라도 달아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마음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꽃을 달아 드리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조차도 우리의 마음 속에 그냥 흘러 지나가지 않았었는가 그러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과연 어떠한 사랑인가? 근데 우리는 뭐만 좀 진하게 생각하고 있냐면 부모님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것만 좀 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뻐서 사랑할 때도 또 뭔가 잘못해서 혼낼 때도 아니면 뭔가 그 모습이 정말로 안타까워 보일 때에도 그 마음은 변치 않고 그냥 세워져 있는 그 마음은 한 가지의 마음이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은 방법으로 좋은 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나요? 잔소리로 들리죠.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요, 그 잔소리 하나를 하는 부모의 마음은요, 찢어지는 마음이고, 그 어떤 거로 그것을 메운다 할지라도 메워지지 않는 그러한, 이 말의 표현이 좀 어려워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그냥 은혜 하나로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그것을 채우기에 공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데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뛰어나신 선생님이신데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오늘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권위로 그것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가에 대한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스승의 주일이니까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우리의 스승, 선생님 되시는 그 성령님의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자녀였단 얘기예요? 자녀가 아니었단 얘기입니까? 자녀인 자가 아니었어요. 자녀였던 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표면적으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하고는 가치 차이가 틀린 겁니다. 아예 가치가 틀린 거예요. 자, 여러분, 중국이 뭘 잘 만들어냅니까? 진짜보다 진짜 같이 만들어내요. 근데 써보면 며칠 안 가면 들통나. 이게 짝퉁이었다라는 것이. 자,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짝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려고 해봐도 실상은 그렇지 못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아직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약속한 때가 차서 약속대로 아들이 오셨다 그랬어요.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인 되었던 것을 청산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바꾸어 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죄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원수의 편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뭐 이쁘다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원수, 자, 이런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사람끼리 만날 때도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가 이런 사람을 좋다고 만나겠어요? 나와 관계가 그런 사람이면 길 가다가 절대 얼굴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을 법한 그런 사람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가릴래야 가릴 수 없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가려보려고, 그래서 짝퉁 행세를 해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왜 주셨는가가 중요해요. 자, 우리 하나님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왜 주셨는가가 중요해요. 자, 원수 같은 우리에게 왜 그 복을 주셨을까? 죄인 된 나에게 왜 그 복을 주셔야만 했는가? 경건치 않아서 하나님과는 결이 다른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안달이 나셨는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원래 우리의 모습은요, 에덴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그 오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완벽한 걸작품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모조리 빼앗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관계 중에서 어떠한 관계가 제일 가까운가요? 자, 부부는 무촌인데요, 자녀와의 관계는 몇 촌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요, 내가 결혼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긴 누구 때문에 살아? 그 빌어먹을 놈의 자식 새끼들 때문에 산단 말이에요. 빌어먹을 자식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말 바꿀게요. 천국 갈 놈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성공할 놈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들에게 아무리 사랑을 쏟아 부어도 감사하단 말 한마디 듣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한단 말 한마디가 듣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어가지고 그것들을 위해서 애를 그렇게 쓰고 몸에 진을 짜내어 가면서 그 사랑을 전달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작업의 가장 첫 번째는 하늘의 복이 우리의 것임을
인식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복을 우리에게 펼쳐놓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의 이 육체적인 표면으로 안 되니까 자기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그 죄를 그 피로 감당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과 티가 없게 하시려고. 자, 그게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들 때문에 시험당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쾌락을 따라 즐기고 했던 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다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길을 주셨어요. 그것을 돌아설 수 있는 길, 다른 길이 아니라 믿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 로마서 5장에 쭉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본질은요, 경건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정반대된 죄가 가득한 자의 모습이에요. 율법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너 그렇게 하면 죄 짓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죄가 있는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과는 같지만 그것을 우리에게서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저 거룩함, 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저 거룩함을 오늘 우리에게 거저 입혀주셔가지고 우리를 보시기를 너는 흠이 없고 티가 없다, 너는 거룩하다 라고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우리의 이 모습을 봤다면은 그게 성취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는 아무리 봐도 벗겨내면 똑같아요. 경건치 않고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짓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자, 오늘 말씀에도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5절에 기록합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아버지로서 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인과관계로 따진다면 오늘 우리는 마귀의 편에 속했고 마귀를 따라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 만한 이유도 없고 명목도 없어요. 단 하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사랑하시기에. 근데 자녀의 눈에는 어때요?
조금 잔소리하는 것 같으면 사랑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서운해. 자,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누가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겠는가? 이같이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면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사야 49장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라도 자기의 어미가 자기 자식에게 젖 물리는 일을 혹시라도 잊을 수 있어도. 자, 여러분 혹시 여성분들 중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자, 아이에게 젖 물리는 거 잃어먹어 보신 적, 까먹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피곤해서 까먹고, 뭔 일하다가 바빠서 까먹고, 이렇게 까먹으신 적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자, 저도 이제 5을 키워보니까요, 애가 하나일 땐 잘 모르겠어. 둘일 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큰애랑 둘째랑 셋째는 2살 터울이라 같이 젖을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끊긴 끊었는데 그래도 못 잊어서 달라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피곤하다 보면은 젖 물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피곤한 게 먼저가 돼서 골아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내가 내일에 바쁘다 보면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혹시 엄마는 그렇게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아들로서 자녀로서 우리를 그 자녀에게 대우하듯 걸맞게 우리에게 대우하시는데 육신의 부모가 혹시라도 젖 물리는 것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부모에게는 자녀를 사랑하면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에게 따르는 게 뭐예요? 자, 여러분 평생 동안 자녀 키우셨잖아요. 평생 동안 자녀 키우셔서 어때요? 얻은 게 많아요? 잃은 게 많아요? 그 얻은 게 많았다 그러는 사람은 좀 희한한 사람이에요. 뭐가 얻은 게 많아요? 내 거 다 잃었지. 건강도 잃었지. 몸매도 잃었지. 돈도 잃었지. 건강도 잃었지. 그걸 통해서 자녀라는 걸 얻은 거죠. 그런데 이 자식 새끼들은 몰라. 조금만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근데 욕이 나올 뻔해서 그 말은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가 손해나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희생이라는 것을 할까요? 남의 자식 새끼를 위해서 어느 정도 동정은 하고 도움은 줄 수는 있지만 희생까지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이라는 건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이 없이는 동반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며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요, 조금 우리의 감정이 좀 유들유들해져야 돼요. 그냥 건드리면 똑 부러지게 생겨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서 사랑이고 나발이고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메마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촉촉하게 젖어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조금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하고 열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실 때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시며 나를 사랑하셨는가?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해 드렸던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대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난 너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한 건 이렇게 사랑한 거야 라는 걸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하시기 위함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증언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은 그냥 나와라 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떤 요술처럼 마술처럼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켜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우리를 대신 살리신 겁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찾아서 읽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요, 평생에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씀은 외우자.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씀은 기억하자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여러분 평생에 마음에 기록할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4장이네요) 죄송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요, 자기의 아들을 버리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자, 거기에 예수님이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셨대요? 여자의 아들로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 죄의 사망의 저주의 그 상태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내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명분만 얻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절대로 어색하지 않도록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참한 희생을 감당케 하셔야만 한 거예요.
아들에게, 자기 진짜 아들에게 처참한 희생을 감수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진짜 아들, 우리는 양아들, 이렇게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가치로 오늘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진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배다른 아들들을 대하는 엄마들을 보셨어요? 뭐라고 하나요, 그걸? 이복 형제, 의복이란다. 네, 이복 형제가 자라는 환경을 보면요, 은근히 비교당하고요, 은근히 비교당하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로 수치심을 겪고, 정말로 비교의식을 당하며, 바닥 아래로 완전히 추락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는 그 반대로 완전히 인정을 받는 그런 이복 형제들이 같은 집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배에서 난 아들과 다른 아들은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저는 직접 그래본 경험은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자기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 로마서 5장 7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서든 그를 위하여 희생하는 게 쉽지가 않대요. 자, 착한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가 않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도 그냥 한 번에, 단번에 자기의 아들을 나 대신 희생시켜 나를 살려낼 생각을 하셨겠는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과 같은 가치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기쁨에 겨워갖고요, 우리가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어째서 나 대신 당신의 아들이 죽고 나를 살려내셔서 나를 아들 삼으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셔서 그 은혜라는 것이 믿어지도록 나에게 믿음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도 한평생 살아도 바빠요. 이제 우리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던 우리를 놓아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옳다 그르다 우리가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속박했던, 우리를 그 사망의 그 저주 아래 속박했던 그 장본인이, 그 일들이 우리에게 나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없어졌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근거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자, 여러분, 사랑이 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이 뭔가요? 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 요거 맞추시는 분 제가
선물을 드릴게. 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 이렇게 사랑에 무심한 사람들 같으니 이 시적인 감성으로 우리 박옥래 권사님이 오늘은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가 봐요. 자,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자, 사랑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 힌트 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아들이 온 것은 삐리리 삐리삐리 삐리리리. 자, 사랑은요, 주고 또 주어도 무엇을 더 줄까? 자, 아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은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사랑의 열매는요,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고 나아가서 더 풍성하게 우리가 빈곤치 아니하도록 또 다른 생명을 찾아 허둥지둥하지 않도록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기록을 하는데요, 몇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복을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의 아들, 가장 귀한 아들을,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그 무엇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아들과 함께 더하여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그 사랑을 확실하게 설명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또 생명이나 모든 천사라도 혹은 너희들 본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뭐 할 자가 없으리라, 끊을 자가 없으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끊으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여도 끊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과 자녀 안에 이어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던지, 오늘 밤은 네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 밤은 내 아이를 삶아 먹자. 그러고는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자기 아이를 먹고 이제
다른 사람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밤에 자고 일어난 사이에 갓난아기니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가 좀 꼬였어요. 자,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자,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에 똑같이 자고 일어났는데,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우길 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가지고 와라. 아이를 둘로 나눠서 반반씩 나눠줘라. 그러니까 한 엄마는 맞습니다. 죽여서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다른 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제발 죽이지 말고 저 아이 엄마에게 주라고. 다른 건 몰라도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아이가 아프고 내 아이가 위험에 빠지고 내 아이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물불 안 가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회복시키고 살려내고 하는 게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부모와 자녀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희생하면 했지,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자녀를 그렇게 희생시키고 고생시키고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있을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높음이나 기쁨이나 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나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것이나 혹은 천사들이나 혹은 너희들 본인 자신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주신 사랑은 아무도 끊어낼 자가 없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자녀로서 가장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부모는 당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어른들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네 같은 새끼 한번 놔봐라. 저도 알겠어요. 쟤들이 꼭 저 닮았어요. 말하는 것도 저 닮았고 생각하는 것도 저 닮았고 하는 행동 짓거리도 저 닮았고. 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이 버르장머리 없는 거 하나 키우시려고 얼마나 속이 다 문드러졌을까. 얼마나 그 몸이 희생하고 또 희생했을까. 그러면서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한테 쓰는 거는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도 안 아까운데 나한테 쓰는 거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아깝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를 아이고 이거 아까운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주시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에서 누가 끊겠는가?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진 바 되었다면은 여러분 오늘
부터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어색하더라도 먼저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자꾸 표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자꾸 표현하세요. 마귀는요, 그걸 자꾸 가로막아요. 너 엄마한테 이렇게 상처받았잖아. 엄마가 네 마음도 모르고 너한테 이렇게 말도, 사람 보통 화가 나면 새끼도 들어가고 말해. 뭐도 들어가고 말이 좀 곱게 안 나갈 때도 있고 또 언성도 높아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그거 표면적인 것만 보고 힘들어하고 상처받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부모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몰랐던 거 죄송합니다. 제가요 25세까지는 저희 아버지한테 죽어도 잘못했다 소리를,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누구한테도 내가 당연히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라고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미련한 놈의 새끼지. 누가? 제가 내 잘난 맛에 살았어요. 내 잘난 맛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요, 아, 내가 2-3살짜리처럼 살았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막내 시온이가 핸드폰을 좀 오래 하고 있는 것 같길래, 시온아 핸드폰 그만해 꺼 그랬더니요, 탁 끄더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려져서 몰라서 그렇지요?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기 아들,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가장 그 귀한 아들을 그냥 거저 주신 것도 모자라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는 그 사랑 많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오늘 우리는 육신의 욕심에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내가 왜 이거 하는데 잔소리야 이씨,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 말에 100마디 1000마디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주신 게 뭐냐? 다 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라고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십자가의 일을 이루어 놓으시고요,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어떤 모든이냐?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거예요. 전부. 이 세상의 모든 거. 자, 보세요. 하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 땅 아래의 모든 것, 그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우리의 입에, 우리의 입술에, 믿는 자의 입에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가장 높으신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입에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근데 누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 삼으신 나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싶어서 그 가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높으신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높은 산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멀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능히 행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율법 위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그 가장 귀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요? 자, 자녀된 자를 볼 때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자, 그냥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잘 되는 거, 누구한테 지지 않고, 누구한테 굽신거리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잘 사는 거, 그걸 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귀 앞에서 그렇게 산다는 건 뭐예요? 그 마귀를 때려 눕히고 승리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그냥 거저주시고 은혜로 주신 것은 그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라는 겁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어 왕 노릇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냥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 이 왕은 폐위되는 왕이 아니에요. 누가 1인자로 올라서서 그가 왕이 되면 내가 내려앉아야 하는 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전에는 사망이 오늘 우리에게 왕 노릇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자, 왕은요 명령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착각하시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왕이요, 그러니까 자꾸 왕이 아닌 자들과 타협하고 또 그 말을 듣고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왕이 아닌 자로서 불법을 행하며 오늘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그 악한 마귀의 세력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왕노릇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 에베소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자, 우리는 어디에서 왕이고 우리의 왕노릇은 어디서 행사해야 되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왕노릇을 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읽을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 나라의 왕된 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상대하고 누구를 다스려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들과 싸워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싸워서 승리하려고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는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죄 된탕 얻어맞으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전부여 의지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지만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이 새끼야 어디 가서 터지고 왔어 이씨.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라고, 그래서 왕노릇하라고 예수 이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전신 갑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입고 취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다 판을 짜놓으신 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왕노릇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깨어라, 근신하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자, 오늘 우리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자, 왕노릇하지 못하는 자가 된 자들을 찾아다녀서 그들을 잡아 찢으려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 그게 8절이구나. 자, 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9절에 뭐라고 말해요? 자,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지 않아서 마귀를 대적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는데,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이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이 내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한마디 하면은 뭐래요? 마귀가 대적하는 나를 피한다. 자,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을 해봐. 우리가 생각 아무리 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절대로 안 들립니다. 고요 속의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거저 다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시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그 가르치시는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시는 그 모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신 갑주가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무기가 되어 당당히 악한 영들을 이기고 당당히 그 악한 영들을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에 정말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조금씩 자란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 우리에게 참된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고 또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며 자녀된 자로서, 왕된 자로서 마땅히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예수 이름으로 능히 대적하고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간단하게 우리 65세 이상 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신 분들께 간단하게 선물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별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립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 공부 저녁 기도회 오셔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마다 드리는 주일학교 예배에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교회 전체 대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게 애들이 도와준 건지 안 도와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애들과 함께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볼 때 잘했다, 이거 한번 이렇게 등 한번 토닥여 주시고 사랑한다 한번 이렇게 축복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